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함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한 주간 믿음 안에서 힘내시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은 창세기 8번째 말씀으로 사랑하면 복잡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 말씀 중에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두 여인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내 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 상황을 판결을 했죠. 그래서 이 아이를 그러면 반으로 나눠서 서로 나눠 갖게 하라 그랬을 때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이 아이 제가 어머니가 아닙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또 이제 정말 엄마가 아니었던 여인은 아유 그렇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렇게라도 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엄마와 가짜를 구분을 하였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였고, 또 어떻게 보면 선한,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억울함이 풀어지고, 그러나 그 상대 여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었던 사건이죠. 그렇게 지혜롭게 판결을 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셨으면 그걸 어떻게 재판하셨을까, 어떻게 판결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실까? 잘하는 사람은 잘했다, 근데 못하는 사람은 너 왜 이렇게 못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실까? 선한 사람은 복 주시고 그런데 악한 사람은 벌 주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도 그러나 성경 속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예를 들어 솔로몬이 재판하고 있는 두 여인이 있다고 할 때 억울함을 당하는 어머니의 마음도 하나님은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겠지만, 그렇다고 그 다른 여인, 우리가 볼 때는 분명 불의한 여인이에요. 하지만 그 여인도 상처받은 여인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딱하거든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를 정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판단하실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왠지 하나님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그 억울한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이 잘못하고 있는 그 여인이 스스로 깨닫고, 그러면서도 상처에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니라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이끄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느 쪽의 마음이 더 기울어집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아브라함과 사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과 사레 편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언약 백성,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더 마음을 쓰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도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레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하갈의 하나님도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편에서 나를 은혜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 편에서도 그도 은혜 받기 원하시고 그도 소망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참 복잡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랑은 복잡하죠.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 이렇게 딱 끊어서 결론 짓지 못하죠. 아우 그래도 괜찮네, 잘했어 이러면서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맞춰주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공의로 판단하시면 간단하잖아요. 내 편에 서주시면 되고 잘하는 사람 편에 서주시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가는 사람에게 복 주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을 안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응답을 더디 주실까? 왜 하나님은 오래 걸리게 하실까? 왜 하나님의 섭리와 응답하심은 그렇게 복잡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잘못하고 있는 그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고 다 하나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힘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다 사랑하시니, 우리 교회 전부를 사랑하시니, 내 인생 속에 만나고 있는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좋게 그도 좋게 하시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복잡할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크게 응답하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신다면 그만큼 더 많은 부분에서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 그러나 또한 하갈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복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말씀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은혜를 감당했던 모습,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갈이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였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길과 하갈의 길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다 좋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도 말씀 속에 우리가 교훈으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반응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갈을 통하여 하갈이 보여주고 있는 교훈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묵상하면서 나를 점검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갈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고 이왕이면 복된 믿음의 길을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갈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죠. 그러면서도 하갈에게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실 하갈의 입장에서 사레를 대신하여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대우받고 싶고 이제는 내가 전과는 달라졌다,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을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구예요? 하갈이 누구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께 택함 받아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예요. 그렇지만 목회자라 할지라도 제가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누굴까요?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긍휼히 여김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누굽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 속에 하갈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거예요. 아브람과 사레에게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근데 한순간 자기가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교반이 들어오고 권위가 나타나고,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자기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청지기와 같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청지기와 같은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맡은 자로서 내가 더 귀한 것들을 맡았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본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서야 하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서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의 길을 날마다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자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갈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그 은혜가 나에게 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감사함의 고백이 돼야 되지, 그것 가지고 우리가 감정 상하고 마음 붉히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오늘 이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호흡도,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오직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갈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하갈아, 너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사실 따지고 보면요,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물론 사레가 자기를 학대했다, 그것도 맞는 상황이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할 것 이상의 잘못된 행동들을 했다가 감정이 상했어요. 근데 감정에 묶인 거죠. 감정에 묶이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 없이 무작정 나온 거예요. 이때 당시에 하갈의 나이를 보통 성서학자들이 16살 정도, 아무리 많아도 20살 안쪽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젊은 혈기에 얼마나 감정이 상했으면 아이를 가진 여인이 대책 없이 광야길로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광야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하갈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고향 땅 애굽으로 가려고 출발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광야예요.
광야길, 길 못 찾으면 살 수 없는 길, 물 없으면 갈 수 없는 길. 그런데 하갈이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가고 있어요? 어떤 목적과 계획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감정상에서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마음 아픈 문제가 전부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 시선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하갈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시선 속에 가나안 땅이 보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기대가 되시나요?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힘써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리라라는 확신 가지고 멀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학은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길을 따라가고 있고 매일매일 물 있는 길로 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지혜롭게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획 있는 인생 속에, 계획 있는 신앙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갈을 보면서 그 감정 때문에, 실망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낭비하고 헛된 길로 힘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지금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길로 가야만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에 묶여 있고 힘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갈과 같이 혹시라도 감정의 문제는 아닐까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그 문제가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그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대안 없이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면 이르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게 하실 길로 가야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이루어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여러분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건강한 믿음의 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길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하나님 복되게 하실 목적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갈,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으로 보면은 하갈이 잘못한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살해 이놈, 그리고서 살해로 혼내주시는 게 아니고 하갈아 내 있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갈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갈만 좋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살해도 좋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 방법이 하갈아 내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살해의 여종 하갈아 너는 네 본분을 깨닫고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갈에게 해결책이 될까요? 하갈은 지금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요. 억울해요. 화가 나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살해를 하나님께서 혼내주시는 게,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응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너만 좋게 하시는 이가 아니라 다 좋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 내게 주어졌던 그 환경과 질서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해결받기 원하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소망들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풀어주실 수 있도록 나를 중심으로 억울함을 당할 때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한 자리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신 질서와 상황과 환경,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단번에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내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때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그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러나 거기서 믿음으로 감당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내가 거기서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고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의 있는 상황 속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면 우리의 똑같은 상황도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황 누가 주셨어요? 따지고 생각해 보면 때때로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 그 상황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중에 내게 그와 같은 상황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오히려 믿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해결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 해결은 다 정리해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있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하갈의 자리에서, 하갈은 하갈의 자리에서, 사례는 사례의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갈은 때때로 어려워도 순종하면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내가 충성할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우리의 가정과 삶 속의 그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열어주시면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려질 수 있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어야 할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끌어안으세요. 힘들면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사모하세요. 힘 주실 때까지 성령님 의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김의 자리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돌아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복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혜와 축복을 하갈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씨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스마엘이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래서 내 후손들이 아주 많아질 것이고 그들이 들나귀처럼 될 것이고 그들이 그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갈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약속 아니겠어요? 지금 하갈은요, 종이에요. 어린 여종이에요.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그 후손은 들나귀처럼 될 거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약속이 뭐예요? 들나귀는 집나귀, 당나귀와 달라요. 막 들에서 뛰어다니는 힘센 자유로운 그런 이제 후손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 후손들이 지금은 하갈이 멸시당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후손들이 형제들을 칠 거래요. 여러분, 이거요, 하갈의 소원 아니겠어요? 내가 다시 이제는 억울함을 풀고 힘을 얻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자유를 누리고 충만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말씀이 조금 뭔가 좀 깨름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가 형제들을 치고 형제들과 갈등하게 된다. 이게 하갈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번성과 자유와 축복을, 많은 넉넉함을 하나님이 부어 주실 텐데, 그런데 이게 복인가 복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말씀 속에서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가 하갈에게 달라지고 하갈의 미래가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인가 하고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뭘로 표현하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이삭은 은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가 사레와 또한 하갈에게 똑같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번성 주시겠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충만하게 해 주시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사레는 무엇으로 이루어가게 될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뭘 율법을 지키고 내가 무슨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중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감사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약속과 언약 안에서 사라의 후손들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대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하갈은 다르다는 거죠. 나를 해롭게 한 저가 내가 이기고 싶습니다. 내가 올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망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하갈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하지 못하였을 때 분명 두 가문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와 복을 열어주시는데, 한 가문은 자유하고 소망이 넘치고, 그러나 또 다른 가문은 지금 그 이슬람의 후손들처럼 끊임없이 갈등하고 자유한 듯하나 그러나 넉넉하지 못하고 복되지 못하고. 어디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똑같이 주어지나 그 은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참 소망과 기쁨을 반드시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감사로 반응하느냐,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느냐, 아니면 하갈처럼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기준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이 없는 것 같고 기도가 없는 것 같고 성령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날마다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면 똑같이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삭은 약속의 가문이 되고, 그러나 하갈의 후손은 갈등의 후손들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잘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갈이 하나님을 배웠다 놀랍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보고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하는 놀람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곳을 부엘라 헤로이라 정했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하갈은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가 여호와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라고 썼어요. 근데 하갈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 이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죠. 하나님은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때로는 태풍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내게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백이 있지 않다면 아무리 하갈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놀람을 고백하고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고백이 하갈의 인생 대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멀리 계시나요? 아니면 나와 가까이 계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렵기만 하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때로는 두렵기만 한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날마다 동행할 수 있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내 진리와 기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으나 그 고백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정말 알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소망 속에 구원과 은혜를 열어주시더라. 그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 속에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역사하심이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한 주간 작밤기도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들의 하나님 고백이 참 열매, 기쁨,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